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저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은 만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요. 그다음에 레위를 부르시는데 이 레위는 여러분 다 아시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근데 이 레위의 직업이 뭐냐면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외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이렇게 걷고 그 안에서 또 포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면서 부를 많이 쌓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과 함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상황이라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슬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가 레위였던 이 세리가 세관에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세금 징수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앉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그 세리 레위를 보자마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보자마자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보자마자 너 나 쫓아와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28절 보시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물론 믿음 좋으신 분들이야 주님께 항상 늘 주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야 부르시면 바로 가겠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생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 같은 경우에는 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사람들한테 비방받고 미움받고 그런 어떤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재산들을 또 얻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로 예수님을 쫓아나간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쫓아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게 그냥 예수님 부르시니까 갔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레위가 어떻게 해서 쫓아가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레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도 어부였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론 그 말씀에 감동 받아서 쫓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크게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제자들 어느 누구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나가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가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데 실은 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세금도 걷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걷어들인 세금이 또 세관에 있을 거니까 또 그걸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또 미움받고 또 터부시 당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그렇게 쉽게 나돌아다니는 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쫓아서 그 제자의 그 길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 자기 집 주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많은 물질을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좀 고립된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레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응답에 바로 응답했느냐? 그것은 바로 레위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 소문들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키웠기 때문이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뵙고 싶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다.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강렬한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때 즉시로 응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 십자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갈망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고 또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도 알게 해주시겠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젠간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겠지 하고 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물론 예수님이 다가왔지만 그 이면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다 어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르실 때 그때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의 복음이 제가 수년, 십수년 아니면 십몇 년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차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왜 다른 사람 탓을 하느냐 이거죠. 왜 환경이 있고 교회가 이렇고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줘서 그게 아니라 실은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겠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요 목회자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뭐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찬양이 할만해서 알아듣지 못해서 아닙니다.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따르려면 그 단 한 단어를 가지고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어눌한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한 구절 한 말씀이 마음을 터치하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는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뭐 훌륭한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갈급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사모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도 아니요. 너무나도 지금 성경 지식이나 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것들, 은혜 받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만 켜더라도 정말 출중한 그런 신학자들, 설교자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그게 더 이 시대는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제 예수님께 직접 시비를 못 거니까 제자들에게 아니 왜 예수님은 저 죄인 세리와 함께 같이 이제 레위가 이제 주님께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아서 너무 기쁘니까 이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같이 떡과 잔을 마치고 제자들도 함께 같이 잔치에 참여한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막 득달같이 너희 예수는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서 따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시키러 오신 분, 우리에게 영적인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왔노라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왔노라, 이게 무엇일까요? 치료해주러 왔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만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 라는 그런 위대한 명령이 정말 나의 명령처럼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가서 그들과 만남을 가져야, 그때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일은 복음사역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복음사역의 첫 발걸음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만나는 것이 복음사역의 첫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거자로 또 파송자로 보내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 사명을 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 나의 고객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만남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일까라고 항상 기대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대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영혼들을 딱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근데 그 돌아오게 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기꺼이 이 레위가 벌인 잔치에 참여해 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잔치는 레위가 벌였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참여하셔서 기쁘게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신 것은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함께 같이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고 잘 되어지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어지는 행복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만남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는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먼저 강렬하게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성도님들에게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설교를 듣던, 아버지 무엇을 하든, 걸어다니던, 일을 하든, 잠을 자든, 아버지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외면해 주지 마시고 모두 다 만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또 만남을 또 사모하고 만남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음의 역사, 회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레위에게 직접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발걸음을 사용해 주셔서 그냥 걸어다니는 나의 인생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그 만남을 기대하고 그 만남 속의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